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이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는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를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오늘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시작으로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에게 주 안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남몰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유교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 붙드셔서 한 주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대원하실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하부 인도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과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의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449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연주 우리 집사님 또 가족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학예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련회 장소와 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아마 8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시 30분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 매주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한수 청년 공연이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사모랑 같이 다녀왔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또 문화생활도 하게 되고 우리 또 완수밖에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수 나왔다 막 이랬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환영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영광의 박수라고. 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원영아 장로님, 2부 예배 강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축구가 있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제가 대한민국이랑 싱가포르 축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축구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상대로 7대0으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참 신기한 점을 발견했는데 싱가포르 관중들이 자기네가 7대0으로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점 먹고 2점 먹고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뭐 1점이라도 먹으면은 막 상대방이 막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함성 지르고 응원하고 막 이러는데요. 싱가포르 그 관중들이 5대0, 6대0, 7대0이 되도록 딱 그 상황을 봐도요. 그 절망하지 않고 짜증을 그렇게 많이 안 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이렇게 화면 자기가 잡히면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경기를 관람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요. 싱가포르 관중들, 특별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유럽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뛰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관중들은 우리나라가 비록 뭐 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뛰는 테크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득점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이나 태도나 어떤 생각하는 사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그 화제, 어떤 화두를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레슨을 하는데 수요일날은 조금 멀리 레슨하러 가는데요. 제가 수원이라는 곳으로 레슨하러 가요. 엄밀히 따지면 화서역이라는 그곳에서 레슨하는데 거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꼭 제가 레슨하고 가르쳐준 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딱 할 때요. 꼭 자기 주문을 걸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요.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 부모겠죠, 보통. 초등학교 5학년이면 부모 아니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해서 이 아이가 내가 이거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가? 근데 여러분 뭐 긍정적이 맞다, 부정적이 맞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의지를 담아서 행동할 수 있고 더 활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말씀도 어떤 관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가요.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복되는 이야기를 그냥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마태라는 저자, 마가라는 저자, 누가라는 저자,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똑같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생활했단 말이에요. 물론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예수님 자신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복음서들을 보내는 그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서신이냐면요. 누구한테 보내는, 누구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희생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전달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인간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이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 지역 사람들에게 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초창기 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관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기가 어떤 것부터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인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말씀 9장 말씀 그 현재 상황 보니까요. 9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그냥 나약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이 성경이 기록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 나약한 존재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실 때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나약한 인간, 굉장히 사악한,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의 기도의 장면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정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누면서 내 모든 나의 의가 없어지는 것. 내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한탄이에요. 기도랑 어떤 이 자기 연민이랑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교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까요, 맨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안전장치, 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다 안전장치를 하는 저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기도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나의 의를, 나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합류하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무리를 돌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정작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 말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현재 상황인데,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지금 한 주 동안 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보기 원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저의 마음밭에 딱 뿌려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긴 하는데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무리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떤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의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나의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달라는 걸 안 주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관점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면은 내가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원자라는 말은요, 나를 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란 말도 있지만 나의 모든 전반적인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몰입되어 있는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나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슬퍼하는지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말로만 떠들어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버리고 믿으면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뭐가 있고 슬픈 게 뭐가 있고 낙심이 뭐가 있고 한탄이 뭐가 있고 뭘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심 속에서 우리는 결핍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한탄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고요,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성도고,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좀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또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말씀만 보이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전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지금까지 기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거 말고 이걸 하라고. 너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이런 것을 순종해 보라고. 이런 걸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딱 생각해 놓은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너 3일 만에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씀해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왜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나를 찌르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훈계와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일들을 골고루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부와 어떤 이런 친분이나 어떤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족의 행복, 자신의 챙길 사람들 다 챙기고 할 사람들 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의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챙겨야 될 사람,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 각자 다 자기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힘겨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십자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필요하지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전쟁해야 되고 경기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건반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을 싫어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희는 한 주 동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승리하고 복음과 함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복음과 함께 돈 많이 벌고 복음과 함께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냐면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도록 세상적으로 고생하셨고 고난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좀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복음과 함께 너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아파하면서 걸어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하면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별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즐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김한수 우리 청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하시고 그 최고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하여서 또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처음에 지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최고가 되게 하시고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연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방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가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받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완수 가정 가운데는 함께 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한 영혼,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